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봉독해 드린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심장. 여러분,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스승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의미를 새기며 그 스승이 어떤 존재로 존재를 해야 하고 또 스승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은 부모님 다음으로 존경을 해야 하는, 높임을 받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승 중에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었고 또 그의 가르치심에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놀래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가 가르치고 그대로 실행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늘 제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은 스승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섬김과 봉사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교사는 아마 교회 안에서 3D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사는 주일날 일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전화로 신방을 해야만 합니다. 또 오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또 교사 회의를 해야 되며 때에 따라서는 부서 모임에 참여도 해야 되며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행사를 앞두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교사들은 상당히 참 어렵고 힘든 섬김의 한 직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혹여 교사들 가운데는 연말이 가까우면 내가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사를 안 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마는 그러나 연말이 되어지면 그 생각이 깨트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린 생명들을 생각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힘들어도 저들을 섬기고 봉사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스승으로서 교사들을 잘 양육을 하고 학생들을 잘 양육을 하고 또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스승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고 사랑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쩌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스승이요 또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스승이며 또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스승이 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스승의 개념과 신앙관을 가지고 훌륭한 교사들로
하나님 앞에 섬겨갈 수 있고 또 훌륭한 제자들로 양육함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와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교사는 감사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이것은 꾸준하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학생으로 생각을 하고 스승되어진 이 바울은 늘 그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품고 생각하며 감사기도를 드렸더라. 여러분, 바울이 감사기도를 드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기도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다. 한 명이 되어졌던 두 명이 되어졌던 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이 교사에겐 없었다라는 것. 신명기서 6장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 교사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들도 부모들도 교사 학생 자녀들에게 이 스승이 되어져서 학생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따라하십시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도 스승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스승이 아니라, 구역공과를 가르치는 강사님들만 스승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만 스승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스승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스승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라면 왜 우리 반 학생들은 4명밖에 안 돼, 2명밖에 안 돼, 1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의 기도를 한 번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4명이 되든 1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아니면 10명이 되든 8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간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인가? 학생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 따라하십시다. 학생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다. 아멘. 교사들은 늘 학생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바로 그 교사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5월 중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반 아이들의 이름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지고
자녀들의 이름들이, 내가 가르칠 대상자들의 구역 식구들의 이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슴에 심어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이들을 가슴에 심자. 아멘.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심는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7절 본문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여러분, 훌륭한 교사, 훌륭한 스승은 학생들의 이름과 그 모습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개 아이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개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늘 관심을 가지는, 제일 좋은 교사는 가슴에 심고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되어질지 아니한가,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아니한가, 혹시 세상길에 비척거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자녀들을 돌아보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마음의 아이들을 심고 교사와 또 가르침의 사명을, 여러분과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쁨으로 드리는 교사의 기도입니다.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4절에 보면은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함은, 기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30-40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아마 30-40명, 20-30명의 학생들을 이름을 외우면서 믿는 교사라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면 내게 맡겨진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또 구역 강사님들이라면 내 구역의 식솔들, 맡겨진 식솔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름을 외워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자원해서 기도하는,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하십시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도하자. 아멘. 항상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승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면 그 축복 기도 속에 그 제자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이 분명히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없게 되어지면 이 자녀들은 영적으로 불행한 아이가 되어지는 거고, 제자들도 영적으로 불행한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며, 끊임없이 제자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눈물로 도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과 그 학생들은 심령이 풍부해지고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된 자녀들로, 축복된 학생들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작자 미상의 교사의 기도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자막에 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 주님, 제가 교실에 들어갈 때에 나에게 힘을 주시어 유능한 교사가 되게 해 주소서. 나에게 지식 이상의 지혜를 주시어
내가 준비한 지식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서 배우는 학생들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소서. 나에게서 그들을 설득시킬 지혜를 주시어 냉담한 그들의 얼굴이 당신께 대한 관심으로 피어나게 해 주소서. 당신께 큰 관심 없는 젊은이들 가슴 속에 내가 이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나이다. 배반자의 쌀쌀한 얼굴도 마다 않으신 당신의 그 친절을 나에게도 주시어 가면 뒤에 숨어있는 고독한 영혼을 보게 해 주소서. 나에게 당신이 그 인내를 주시어 실패에도 낙심 말게 해 주소서. 그들에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 오셔서 왕관 인간들 가운데서 일하다 가신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나이다. 나에게 당신의 그 겸손함을 주시어 당신께서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나도 사람들을 당신께로 인도하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당신께로 인도할 수 없사오니 결코 혼자서 하겠다는 생각은 말게 하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주시어 나는 어른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들의 자제력도 없으며 그 원하는 바도 다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해 주소서. 학생들을 훈육하되 언제나 친절을 잃지 않게 해 주소서. 가르치면서 배우게 해 주소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사랑을 꼭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이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때에 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된다는 것을 배워 알게 해 주소서. 젊은이들에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도 나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소서. 주여, 마지막으로 내가 받을 최대의 보상은 여기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 땅 위에서 당신을 빛낸 공로로 내가 가르친 학생들과 함께 나는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알게 해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한 교사가 참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또는 교사로서 또는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며 올바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장이란 말에 스플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짐승들의 내장이나 간, 허파, 콩팥 등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는 마음이나 감정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마는 아주 뜨겁게, 무겁게, 깊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신체의 한 중요한 내장의 한 기관처럼 그렇게 귀중하게 사랑하고 아껴야 되는 대상이 우리의 학생들이고 우리의 가르침의 대상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마치 간이나 콩팥이나 허파나 이 우리의 신체의 한 내장의 부분처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지만은 내가 그토록 제자 되어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은 뒤에 주님을 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에 제자가 되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그가 가니까 다른 이 제자 되어진 어부 출신의 동료들도 따라갔습니다.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른편에 던졌더니 지금까지 오른편에 왼편에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나오질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변할 자신이 없어서 필리아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필리아 사랑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 또는 친구와 친구의 우정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나서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져서 그가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리반과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는 유명한 사회 사업가이죠. 세계적인 사회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스승에 대해서는 가리워져서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앤 설리반이라는 분입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은 엄마가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정신이상자가 되어졌고 실명까지 눈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의 판정을 받았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어졌습니다. 모두 치료를 포기했을 때 한 노 간호사, 나이 많은 간호사가 로라라고 하는 분이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의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었고 앤을 위해 가져다 준 특별한 음식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아준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의 빈도수는 많아졌고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으로 밝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 후 로라가 죽을 시련도 겪었지만은 로라가 천국으로 부름을 받은 시련도 겪었지만은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어느 날 앤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함.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앤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따라하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가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앤 설리반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주고 앤은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은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결국 앤도 헬렌과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에 헬렌의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에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헬렌 켈러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감각기관뿐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손가락으로 상징적인 터치를 통하여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도 되고 영감을 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앤 설리반은 늘 되풀이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감사를 회복하고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 되어진 스승으로 또 교사 되어진 스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적인 스승으로 여러분과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얼만큼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가슴 속에 품고 심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아름다운 훌륭한 스승, 훌륭한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훌륭한 스승, 훌륭한 교사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훌륭한 인물들을 길러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훈련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